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에리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어제 함께 묵상했던 에스라 7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사왕의 연대기로 계산하면 2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6장의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된 사건으로부터는 약 6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약 1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요야김 왕 때에 일어난 1차 포로 사건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약 15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50년 전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서 130년 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 꽁꽁한 땅 속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던 꽃씨처럼 그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봄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봄이 이르러서 여기저기서 싹이 트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1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매절마다 한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스스로 모든 왕의 왕이라고 칭할 만큼 당시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각 계보의 대표자들의 이름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얼굴도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조차 대표자들 외에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역사 한가운데 있었고 온갖 멸시와 침대를 당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야 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이름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2차로 포로 귀환한 1,500명의 여명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50년 가까운 포로 기간 동안에 몇 세대에 걸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야 했지만 그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왕의 왕이라 칭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이후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레위인을 찾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340명 정도의 레위인이 귀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멈춰 세우고 지혜로운 족장들을 가시바라는 지역으로 보내어 레위인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존재는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레위인을 찾는 에스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들이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낱낱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저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조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동교회 남산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가보기 안에 대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